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0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으로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요시야의 시대를 뒤로하고 네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왕의 이야기가 25장까지 이어집니다. 23장에 이어서 24장은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의 다음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애굽 정책, 다시 말해서 애굽과 이집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아마도 애굽에게 복종하거나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두고 벌금을 내게 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조선시대의 중국이 조선의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애굽도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합니다. 이로 인해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 왕이 비참하게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야김, 이집트에게 꼬박꼬박 조공을 바칩니다. 당시 애굽이 주변국들 중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쪽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에 당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깁니다. 1절에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바벨론이 애굽을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침략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애굽 정복에 실패한 것이죠. 이를 본 여호야김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다시 애굽 편으로 돌아선 거죠. 화가 난 바벨론 왕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유다의 많은 왕족,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 시대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이스라엘을 석 달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에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왕족과 귀족 그리고 중요한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37년간 유배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남유다는 점점 멸망하는 분위기로 흐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 우리가 상하를 읽고 마지막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어떤 결말을 맺을지를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열 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단지 이러한 메시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타락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어디까지 악해지고 어디까지 추악해지는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해지고 타락하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서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의 인간의 죄는 더 깊어가죠. 타인이 아니라 형제를 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 가인은 삐딱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도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요, 엄청나게 잔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순진하고 답답하게 여겨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이방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주변국을 닮아가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열왕기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원래 지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귀하고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빛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악을 행하면 결국은 죄악이 깊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 물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문제 해결받기 위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디기 위한 그러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은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진실한 모습,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주변국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